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수요일은 구역공과 교재를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교재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들을 한번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설명이 좀 부족할 만한 부분들을 이 말씀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내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따라서 이 감정이 우러나야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요. 실제로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은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서로 잘 지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쉬운데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고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사랑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과연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은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누군가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것만큼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 사랑이 있니 없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성숙한 분입니다. 누구를 사랑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사실 아주 조금 얕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이 본질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사랑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사건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편협한 사랑, 왜곡된 사랑, 또는 옅은 사랑, 삐뚤어진 사랑, 그런 사랑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사랑이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존재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고 나온 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영광으로 확 빛을 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서 사랑을 논할 수 없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양이거든요. 어린 양이거든요. 이 어린 양을 보내셨다. 그냥 툭 우리에게 던지셨다. 이런 말일까요? 예,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 제사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었지요.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 가죽을 빼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뭐였지요? 예,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태우는 것은 소제였고 화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화목제도 향기로운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를 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지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예, 근본적인 우리의 죄, 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처리하는 제사는 속죄제이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죄, 길티에 대해서 이제 죄 처리하는 제사는 속건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목제사는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그리고 자식 가족들 간에 또는 친척들 간에 이웃 간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없고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화목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6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두 번째는요,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이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 허물을 죄를 다 이 제물에게 이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는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
피 흘림, 피 뿌림이 있어야지만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고 나서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5번째로 가장 기름진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사로 이렇게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나머지 이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가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인데요. 여기서 다른 제사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사장만, 사실은 다른 제사들, 속죄제나 속건제사는 이제 그 드린 제물의 좋은 부분을 제사장이 홀라당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건 자기만 다 먹고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장 좋은 부분, 가슴 부분과 앞다리 부분, 이 살찐 부분을 탁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이제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태운 다음에 물론 제사장 몫으로 드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식탁의 교제가 바로 화목제사의 절정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화목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원수였던 사람들과 또 불편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그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화목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 놀라운 전환인데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10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보내셨다는 말은 단순히 화목제물만 툭 던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보내셔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에 있는 화목제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고 친히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 그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으로 준비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신약에서 보게 되는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그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충격인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 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이신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보면은 아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신 제사입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물인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누구에게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에 맞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이미 앞에서부터 말이 안 됐어요.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됐고요.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 독생자 예수 아들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 제사 누구에게 드린 거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걸 두 가지 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을 주신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린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드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틀리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이신 하나님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조금 말은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계실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냥 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줄도 모르고 고통이 인생의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시름시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운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제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표현보다는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됐다. 내가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렸으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화목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 단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 단계면 어디까지일까요?
이 땅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이고 화목 제사로 보게 되면 4단계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1단계, 2단계 안수합니다. 물론 인간이 안수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한 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잡습니다. 십자가에서 잡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잡으셔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4단계까지 이루어졌어요. 4단계까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화목제사가 뭐지요? 5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가장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서 그걸 태워야지 되지 않습니까? 불이 있어서. 이게 되어야지 화목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는 뭐가 불입니까? 뭐가 불이죠? 성령의 불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사실은 가장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목제사 5단계입니다. 하지만 화목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6단계는 뭐였습니까? 남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가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제가. 이 교제가 없으면은 화목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제가 무엇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선명하게 이해되는 사람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화목제사,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이 마지막 교제의 식탁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고요. 이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은 꼭 우리가 붙들어야지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화목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장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로서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면,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게 깨달아지지만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기로운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사와 함께 화목 제사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도의 교제,
식탁의 교제,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혹시 돌아보면서 부족한 사람들이 없는지,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시험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도 모를 때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면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제물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있어야지 되는데, 이 예배의 원동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길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고요. 이 예배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덮고 너를 덮고, 그래서 우리를 덮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도록, 온 세상을 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렸었던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아직도 우리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이 미숙하고 서툰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원수가 아닌 자녀로, 이제는 단절이 아니라 교제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렇게 매 순간순간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북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때로는 조금 잡음이 있기도 하고요, 삐거덕대기도 하고 그런 다툼이 있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순간순간 걸어가서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자국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하나 행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혹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은 없을까? 혹 내게서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느끼는 분은 없을까? 혹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용서 공동체, 교제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오롯이 살아내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목 제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5번째 단계까지 다 이루어졌고 이제 6번째 단계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화목 제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매 순간을 살아낸다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